강의를 잠깐 마치고 성탄 시즌까지 5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어떤 분들은 현대 교회 위기가 이 교리 교육의 부재라고 그 책임을 묻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리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교리를 매우 강조해서 매 예배 때마다 교리를 소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교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흥미가 없는 교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가 뭔가요? 그러면 저희가 영어로는 doctrine, doctrine 이러는데,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또한 교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면서 교회는 그 시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저희 총회도 헌법이 있고 앞부분에는 교리가 있는데 교리가 수정되고 바뀌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가르침을 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는 이런 골격 같고,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는 뼈대와 비슷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지요. 저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죠? 라고 물어볼 때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가르쳤지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목적과 소망이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무엇을 바라는 삶입니까? 라고 바랄 것에 대해서 물을 때는 주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요약이 들어있지요. 저희가 크리스천이 될 때 이 3가지를,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세례 교육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이 3가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3가지를 가르쳤던 것은 교회 전통 안에서도 매우 중요했고 저희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설교나 교육은 이 교리 교육, 교리 설교였거든요. 그 전에 가톨릭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새로운 교리서 또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습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서, 칼빈의 신앙 교육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설교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교리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설교가들은 이 교리 설교가 자칫 지루해지기 쉽고 딱딱하고, 또 많은 성도들은 위로받기 원하고 치유나 유머나 교회 성장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에 교회 교리 설교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3가지 이유에서 교리 설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교리 교육은 새가족 교육과 세례 교육에 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 축제를 하고 새로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엇입니다 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젊은이들 특히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교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이해할 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대에 팽배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각자도
저희 교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회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의 가르침보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나 TV 설교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나 TV 설교가들의 영향이 마치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또는 은혜 받은 단체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절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절대화시키고 저희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향 때문에 교리 설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023년 교회 트렌드 10가지에도 첫 번째로 소개되는 단어가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은 물 위에 떠다니는 이런 영어 표현인데,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집 앞에 그냥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장로교에서 감리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교인, 할아버지가 장로교인이면 나도 당연히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정서는 없죠. 어제는 감리교인, 오늘은 장로교인, 내일은 순복음 막 다닙니다. 실은 이렇게 교단이 있는 것은 교리에 대한 고백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들이 설명이 잘 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가 않으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점점 저희가 코로나 지내면서 유튜브,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일부는 또 집에 가서는 TV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은혜 받았다 하는 태도를 취하기에 교리 교육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을 통해서 창조, 또 인간, 또 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 골격 5가지를 짧게나마 여러분과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창조인데,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함께 해볼까요?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 이야기의 본질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저희 신앙 고백에서 1번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성경을 쫙 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큰 선언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를 진행하신 분, 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할 때는 늘 히브리어를 띄워보는데요. 그래도 성경이 저런 글씨로 쓰여 있구나 하고 한번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띄워봅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가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은데,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게 이제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1고백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2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별 질문 안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시는데, 정말 신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존재할까?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묻는 사람들은 크게 2가지 태도를 취하는데,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가 무신론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는 사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신론자인데, 이 둘의 차이는 신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과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갖고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뿐인데요. 무신론자는 이렇게 우주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신론자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우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하고 다른 우주와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보입니다. 우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물질이 있고 우연히 생명이 출현하고 사람이 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무신론자들. 반면에 신이 있다고 여기는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셔서 생명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시간과 물질과 장소 안에서 우연히 생명이 출현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 물질, 생명,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념의 차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도 하나님이 계시고 신실한 신앙인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이 세계 안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란 존재도, 밖에 서 있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반면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주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선택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쳐가면서 칠판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고 칠판에 쭉쭉 써놓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이를 본 학생이 똑같은 단어를 띄어쓰기만, 그 nowhere가 아무 곳에도 없다 이런 뜻인데, 띄어쓰기를 앞에 세 개로 하면 now, 지금, here 여기거든요. God is now here 이렇게 새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런 영어의 뜻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저희 기독교 신앙의 제1 고백, 성경의 첫 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첫 번째 고백 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창조세계와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또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 있을 건데,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보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조 세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분,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전달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고백합니다. 저희 개혁교회 전통에서 가장 먼저 확립된 신앙 고백서를 벨직 컨페션 이러는데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이죠. 천지 만물은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생각나게 하는 글자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드러냅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글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글자와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결코 핑계치 못한 채 유죄를 선고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죄를 지으면 유죄를 선고받고 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거룩한 책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거룩한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거룩한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요, 성경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고백은 종교개혁가들의 고백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를 일구어갔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시편을 설교하면서 당신은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창조세계라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주라는 책을 관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지만 우주라는 책은 그를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는 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소수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앞에 장엄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든 사람이 그를 몰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하실 건데요. 그래, 창조세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렇게 묻겠죠. 신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왔던 게 신학의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한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체험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든 놀라운 체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형언하기 어려운,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고 가르치면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나 본질이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차후에 할지라도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성령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1장 2절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공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것은 창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관계신가요? 그럴 때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하나님. 요한 1서에 이르러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고 이제 성경에 마침표를 찍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둘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흘러넘치죠. 창조 세계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창조는 사랑으로부터 창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죠.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이해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의 깊은 친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출현하죠. 그런 것처럼 창조의 이해는 삼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사귐과 나눔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니,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 좋다,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사랑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침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울리는 방식은 뭘까요? 사랑을 시로, 노래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과학자는 과학으로, 수학자는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수학자라고, 내가 과학자라고 사랑을 과학의 언어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는가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는가요? 아니, 사랑 이야기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비 온 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막 하잖아요. 사랑 이야기 흥미있고,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의 70~80%가 다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내용 아닌가요? 많은 시의 주제가 사랑이죠. 그림의 주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시나 이야기나 노래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과학자는 관찰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사랑이 왜곡되고 축소되는가요? 사랑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의 방식입니다.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과학적 방식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옳을지라도 사랑을 매우 축소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 사랑이 머리로 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전락시켜서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매우 부족한 설명입니다.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수학의 언어로, 이성의 언어로, 논리의 언어로만 되든가요? 오히려 시나 노래나
이야기로 사랑은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침입니다. 이해했고, 세 번째, 계속되는 창조. 혹시 여러분 중에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창조 이야기가 처음에 끝났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창조 이야기는 처음 창조가 있고 계속되는 창조가 있고 완성으로서의 궁극적 창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에서 가리키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처음 창조. 저희가 오늘 인용한 부분은 처음 창조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는 하나님. 셋째, 마지막 종말로, 완성으로 마지막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 드러난 이야기가 처음 창조 이야기, 물질과 생명과 인간이 출현한 이야기, 사랑이 드러난 이야기라면 계속되는 창조는,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고 휴가를 가셔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안식일 일한다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워지는 피조물, 새롭게 창조 중인 피조물입니다.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는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계속되는 창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조를 하고 하나님은 멀찌감치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 실제로 창세기가 쓰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그들은 포로기로 잡혀 있었거든요. 포로로. 그때 그들은 이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전히 역사를 새로 쓰시는 하나님, 여전히 다가오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며 인내했습니다. 계속되는 창조를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매번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저희가 인정할 때 내가 새로워지기는 너무 늦었다는 불신앙이 깨질 겁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 존재이지만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 좌절과 슬픔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는 완성으로서 창조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기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등불이 준비됐느냐라고 저희가 찬양하죠. 그 등불은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 혼인잔치로 보시면, 혼인잔치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창조를 지금 펼쳐 보이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1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죠. 사랑의 완성을 꿈꾸는 외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랑의 완성으로 창조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제 결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초대합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부분적으로 옳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세계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봉화산, 순천만, 하늘을 나는 새, 이 금담공원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글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가족이요, 형제요, 동근이라고 할아버지들은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시고 바탕이시고 뿌리가 되신 분, 그 우리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창조 세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